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던 퀸시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전쟁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15세기부터 지난 20세기 중엽까지 460년 동안 인간은 이 땅에서 400번의 전쟁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 46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데는 3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46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어느 곳에선가는 늘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전쟁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한결같이 사람들은 너무나 모순되게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야. 사람은 평화를 위한다며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전쟁을 벌이는 이런 모순을 범한다는 거죠. 퀸시 라이트가 조사한 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 그것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전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힌다면, 그리고 그 전쟁의 규모도 조금 더 적은 전쟁도 포함한다면 아마 인간에게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물체, 그 생명체 가운데 자기 동종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육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돼지가 돼지를 그렇게 죽이나요? 소도 소를 그렇게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만이 그렇게 잔인하게, 그것도 평화를 위해서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지난 20세기만 하더라도 1천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인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5천만 명을 죽인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년 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면서 그 피해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국가 간의 전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의 사생활 속에서도 피부로 느낄 만한 갈등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동료들 간에 느끼는 그런 갈등이 직장에서 있고, 가족 안에서도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형제 간의 갈등이 있고, 자식 간의 갈등도 있어요. 이런 갈등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것이 심하면 질병이 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화롭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가 다른 누구와도 갈등이 없이, 전쟁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뭔가 누구와 갈등하고, 그 갈등하는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갑니다.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갈등 속에 살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어렵게 할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었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 단절된 관계는 사람에게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서로를 만났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부부 사이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관계의 단절은 더욱더 확대되어서 모든 사람의 관계로 이어지는데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르는 외국어로 할 때만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을 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욕을 해. 욕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폭력이 나. 그러면서 이 관계가 치명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 부부 안에, 가족 안에, 가장 가까운 이 사이 안에 갈등이 존재하고 평화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과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히브리어 샬롬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샬롬과 에이레네는 성경에서 4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앙의 본질, 핵심을 말해주는 단어가 샬롬과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샬롬은 무엇인가? 샬롬은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말해요. 육체적으로도 아픈 것이 하나도 없고요. 정신적으로도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 육체와 정신이 온전한 상태. 이것이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해요. 이스라엘에 가서 기념품을 사려고 보면은 히브리어로 뭔가 글씨가 써 있는데 몇 번만 보면 똑같아 글씨가. 다 샬롬이에요. 다 샬롬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샬롬을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샬롬은 어디서 오는가? 샬롬은 죄와 역순으로 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과 멀어지고 자신과 멀어지는데 이 샬롬은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하는 그 관계를 그러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요.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 중요하게 여겨. 이거는 가짜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곡된 신앙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회복해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한 사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너 왜 이렇게 못났니?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다가 그 끝이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얻는가? 어떤 분이 설명을 했는데 정말 그럴듯해서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저렇게 양팔을 크게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저 모습을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것이라. 예수께서 저렇게 손을 넓게 벌리셔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화해시키는 것이라고.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혼자 돌을 열심히 닦는다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런 사람은 내가 이웃과 친해지고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웃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꼭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를 상상하는데 이웃은 나를 뺀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화해한다는 것은 옆집 아저씨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 속에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나를 뺀 모든 인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하는데 화해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경이에요. 환경.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지구 온난화를 걱정합니다. 이런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빙하가 녹아간다면 50년 후에는 맨하탄이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하탄이 물에 잠기면 맨하탄만 잠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케네디 공항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락카웨이 비치는 완전히 물에 잠길 것이고 이 브루클린, 퀸즈 이 해안 지역에 다 침수될 것이고 뉴저지 해안 지역의 상당 부분이 침수될 거예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는데 그게 뭐냐면 빙하 속에 수만 년 이렇게 얼어있는 바이러스들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로 겪는 이 혼란은 비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중남미권 국가에서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중남미 지역 선교를 많이 하는데 교회마다 단기 선교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그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다 취소했어요. 제가 있던 교회도 니카라구아로 선교 가려고 봄부터 준비했었는데 다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다 포기를 했는데 지카 바이러스는 특별히 여성, 그것도 가임 여성들에게 치명적이었대요. 그래서
그거에 감염되면 심한 경우에 임신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카 바이러스가 없던 게 생겼나?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에요. 지카 바이러스는 아마존 안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아마존 밀림을 훼손하는 거야.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을 막 베어내고 거기다 농장을 만들고 뭐 골프장을 짓고 목장을 만들고 리조트를 만들면서 이 아마존 밀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 바이러스들이 모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기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사는 서식지가 좁아지니까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빙하 속에 수만 년 이렇게 얼어붙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서 사람을 공격한다면 지금 박쥐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코로나는 비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나만 살고 말 것이 아니에요. 잘 우리가 사용하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러한 재앙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청지기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깨끗하게 이 환경과 이 대기와 환경과 화해해서 잘 우리가 보존하고 청지기가 되어서 잘 가꾸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제자들,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성이 이렇게 소멸된 그 상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켜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평화를 강조하실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평화는 뭐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감히 로마에게 대적하지 않으니까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평화로운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래서 그 눌림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그 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상태,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엄청난 나라고요.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로마와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항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한번 전쟁을 하면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잔인한 것을
그러니까 로마와 전쟁을 하려는 그 국가에게 로마는 아예 본보기로 가장 잔인하게 거기를 진멸해 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너무너무 놀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로마가 오면 그냥 다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그렇게 해서 정복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전쟁이 주 70년 이스라엘에 있었던 로마와 유대의 전쟁입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야말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무너뜨렸는데 지금 일부러 티투스가 남긴 것이 통곡의 벽이에요. 이거는 너희들이 이랬는데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을 그 참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티투스가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 지금 통곡의 벽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을 몇 명을 죽였냐면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그 어린아이들을 공을 집어던듯이 벽에 던져갖고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110만 명을 죽이고 살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난 유대인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9만 7천 명, 이 유대인 9만 7천 명을 로마로 끌고 가서 노예로 경매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너희가 감히 로마에게 대항하면 이 꼴 난다. 죽거나 노예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만약에 누가 식민지에서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뭐 선동하는 자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군대가 도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응징하듯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 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평화를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어떤 거냐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자기 힘을 빼고 약한 자에게 맞춰주는 평화,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 힘으로 누르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죠. 무서우니까. 그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월급을 가지고 막 직원들을 막 눌러. 그 직원들은 잘릴까 봐 가만히 있지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거 하면 용돈 안 준다, 저거 하면 이거 안 사준다 이러면서 하면 애들은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요. 근데 애들이 힘이 생기면 저항합니다. 그런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가짜 평화는, 힘으로 누르는 평화는 누르는 사람도 불안하고 억눌린 사람도 불안합니다. 왜 로마가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을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힘을 갖고 이렇게 누르는데 언젠가는 저놈들이 힘을 가지면 일어나서 우리의 것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억압하고 잔인하게 죽였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힘이 생기면 저항하는 거죠. 이것이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가짜 평화의 상태는 누르는 사람도 불안하고 눌림을 당하는 사람은 서럽고 억울해요. 그런데 진짜 평화는 용서하고 포용하고 화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누를 사람도 없고 눌림을 당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우리에게 샬롬을 선물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샬롬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기, 저건 인간이 아니고 저것들은 전부 세리나 창기나 이방인들은 전부가 다 지옥 갈 것이고 지옥불에 뗄 감이야.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과 하나님을 화해시켜서 그들에게 샬롬을 선물합니다. 당시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넘지 못할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벽이 있어요. 그 남자와 여자는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리고 남자 여자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어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과 노예, 여기도 벽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벽을 다 없애셨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도 그 벽이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없고 주인과 노예의 벽이 없어서 예수 안에서 그들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벽,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 주인과 노예의 벽을 허물고 예수 안에서 그들은 모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화해시키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지요. 목사도 있고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집사라는 직분도 있고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 한국 교회만 권사라는 직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 영어로 장로는 엘더, 그다음에 집사는 디컨, 목사는 패스터 이렇게 다 되는데 권사는 영어로 없어요. 권사는 그냥 권사 이렇게 영어로 권사예요. 근데 한국 교회만 유일해.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초월해서 교회 머리 되신 주께서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야.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혹시 나 기분 나빠.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은 안 돼요? 여기 아들은 총인칭 대명사입니다. 딸이라는 말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적인 힘으로 무슨 국가 간의 전쟁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거창하게 내가 세계 전쟁을 막고 국가 간의 전쟁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 각자가 적어도 내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은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는 우리 부부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것, 싸우지 않고 부부가 사이좋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가족 안에서 부부 안에 가족 안에 평화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평화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가 평화롭지 않고 다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회답지 못하고 가장 가정답지 못한 거예요.
싸우는 가정, 싸우는 교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싸우는 가정, 싸우는 교회에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우리가 싸우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모순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꼭 1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2부에 싸워. 엄청나게 싸워.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싸울까 결정하는 것 같아. 2부 때 격하게 싸우더라고요. 그거는 엄청난 모순이죠. 만약 2부에 싸울 계획이 있어도 1부에 예배 드리면서 싹 없어져야지 맞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장 가정답다, 교회답다, 그거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딴 거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나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줘, 이런 황당한 기도는 좀 어렵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부 안에서의 평화, 가정 안에서의 평화, 교회 안에서의 평화, 이 만드는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샬롬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샬롬 속에 살아가는 그 평화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웃과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 안에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서 가정을 가정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